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다. 사실은 어제 말씀에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사라의 죽음과 장사하죠. 사라가 죽게 되었고 장사하면서 그 장사할 곳인 막벨라 굴을 지금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사서 자신의 장사지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어제 얘기를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성도의 죽음은 종교할 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다뤘던 것은 아브라함의 알박기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은 것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죽는 죽음과 똑같은 치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차지할 땅을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신 그것들을 장래의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 맛보기를 처음 딱 먹어서 이거 맛있구나 그럼 모든 것을 먹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니까 나중에 맺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작은 땅이죠. 이 막벨라굴이라는 것은 뭐 얼마나 큰 땅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땅을 사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 첫째의 그것들을 차지한 후에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본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돌아와서 그 땅에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팔레스틴 땅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하게 하고, 그 정착한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나셨죠? 우리 예수님이 나셨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앞으로 나실 그리스도가 이 유대 땅에 오게 될 것인데, 그것들의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막벨라굴을 사서 이제 이 땅이 우리 자손들의 땅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햇사람들에게 갔다 그랬죠. 햇사람에게 가서 그 장살 장소를 달라 할 때에 처음에는 햇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죽으면 아무 데나 갖다 묻으면 되겠지, 어떤 값없는 땅 어디다 갖다가 이렇게 매장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6절 이하에 보면 당신 아무 데나 마음대로 이렇게 장사하세요, 누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일 없습니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들에게 나가서 말하고 그 땅을 반드시 사겠다는 내용을 오늘 전개하는 것이지요. 햇사람들은 장례를 아무나 아무 데서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전에 22장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자신의 아들을 죽이라, 번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순종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아들, 그 생명 끊어진 아들, 태워서 제가 된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이죠.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죽어도 다시 산다. 죽음 위에 어떤 세계가 있다. 이걸 깨달으니까 자기 안에 죽음도 그냥
죽어서 끝났다. 이제 뭐 영원히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아이고 어쩌나 막 하면서 막 몇 박 며칠을 애굽 사람들은 9박 10일을 그 바로가 죽으면 애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가서 이 장살 묘실을 사다가 이제 매장하는 것이죠. 또 부활 사상이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 오늘날은 우리가 다 부활 사상이 있죠. 부활 사상이 있어서 부활을 해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죽든 내 시체가 뭐 화장을 해서 아예 사라져 없어지고 내 그 뼈가루를 바닷가에 싹 다 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에 어, 분명히 부활시키지만 같은 몸으로 부활하지만 몸의 구성 성분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 태어날 때에 가지는 피부, 살, 또 우리가 가지는 피 이런 것들이 죽어서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이 피부는 자꾸 때도 벗기고 각질이 생기면 다 벗어지면 새로운 각질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우리 안에 세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세포 제 몸에 있는 이 살은 제 태어날 때 그 살을 그대로 유지한 살이 아닌 거죠. 그렇죠? 피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계속 순환하고 걸러서 그 전에 있던 그 성분과 전혀 다르게 내 몸에서 계속 순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부활을 해도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지만 영은 그대로 있지만 몸은 어때요? 전혀 다른 성분으로 부활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묻어서 여기서 가루가 되고 아무 흔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때에는 다른 성분으로 나를 똑같은 나의 몸으로 만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해도 화장을 하든 새밥이 되든 물고기 밥이 되든 전혀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근데 과거에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과학적 개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이 시체 상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애굽의 그 파라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비라를 만들잖아요. 그 이 육체를 갖다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과거에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 육체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 매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아니까 그렇게 죽어도 어차피 그런 방식으로 부활하지 않을 거라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아니까 그렇게 믿지만 이들은 부활 사상이 자기들의 과학적인 그런 한계에 있으니까 그렇게 매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사할 굴도 만들고 거기다 그렇게 매장을 한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이와 같은 형태로 아마 하나님께 자신의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장사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를 매장하면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의 다른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사라처럼 죽을 것이다. 이거를 안 것이죠. 그러면 사라도 매장하고 자신도 언젠가 매장할 텐데 자신의 아들 이삭이 매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매장할 때마다 여기다 매장하고 저기다 매장하고 그러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가족의 묘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죽으면 저기 들어가고 이제 나의 아들 이삭도 죽으면 거기 들어가고 리브가도 거기 들어갈 거잖아요. 그것들을 갖다가 예비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뭐 오늘날처럼 우리 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무덤에 가서 뭐 절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살았다.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았다. 이것들을 갖다가 증명하고 또 그들이 믿음 안에 살았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묘지를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이 미국 땅에서 아니면 외국 땅에서 우리나라 왔을 때 이 조선 땅에 거기에 딱 묻히는 거예요. 양화진에나 아니면 광주 같은 데는 양림동에 딱 묻혀요. 묻히면 믿음의 후손들이 와서 그걸 보고 과거에 저분들이 와서 저렇게 수고했고 그 믿음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거를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갖고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지금 양화전에 가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다니요. 우리 음식 한번 차려놓읍시다. 제사 한번 합시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그 사람들의 성도의 죽음은 이분이 믿음으로 살다가 여기서 이렇게 죽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할 겁니다. 우리도 저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육신은 죽어 저 무덤에 들어갔지만 이제 앞으로 부활해서 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만들어주는 것이죠. 결국은 이건 뭘 가르치냐면 그 믿음의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저분이 여기서 이렇게 잘했어. 그 무덤을 보고 우리도 믿음의 그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가야 되겠구나. 이것들을 본받고 교훈받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여기에서 지금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라는 부활신앙뿐만 아니라 거기 이상 그 믿음의 조상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거기서 살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다는 것을, 아니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 척박한 땅에 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무덤에 그 흔적들을 남기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은 400년 후의 일이겠죠.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400년 후에 너희 후손들이 이 땅에 들어올 거다까지 말씀했어요. 약속의 땅이 중요한 것이 단순하게 영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토만 가졌다 그래서 지금 팔레스틴 땅 예루살렘 그 성전만 차지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슬림들이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그 땅 그 성전을 또 차지하기도 하고 또 유대교도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도 그 안에서 그 신앙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된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고 이삭이 가졌고 야곱이 가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공통 부모를 또 누구도 가질까요? 신약 시대의 모든 백성들도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것을 교제하고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전혀 달라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렇죠? 시대도 다르고 또 육신적인 우리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서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교통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통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그 무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성지순례에 여기 옛날에 아브라함이 묻혀 있었대. 여기 예수님의 무덤이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뭐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 가면 특별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분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그 무덤 앞에서 보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 칼빈은, 루터는, 어거스틴은 교회사의 그 위대한 인물이 가졌던 그 신앙, 그 사람들의 그 죽음, 그 무덤 앞에서 보는 거죠. 그 믿음을 나도 가졌지. 저분들이 뜨거운 믿음 나도 가졌어. 나도 그거 잃지 않을 거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 해쪽 속의 땅을 그냥 산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자신을 매장할 땅, 자신이 앞으로 매장될 땅이지만 그 땅을 사서 이제 그 땅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과 믿음으로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으로 지상의 수많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고
또 죽은 성도나 앞으로 태어날 믿음의 사람들과 계속 교제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의 교제함이 계속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통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공통으로 그렇게 교제하잖아요. 특별히 성례를 통하여 그렇게 교제하고,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같이 공유하는,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 해적 속의 사람들이 그 땅을 거저 주겠다고 하잖아요. 아무 데나 갖다 묻으세요. 그거 거기다 묻어도 저희들이 왜 거기다 당신 무덤 팝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데나 좋은 땅 찾아다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기가 명당 자리구나 하고 갖다 묻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삽니다. 돈을 주고 사는데 얼마나 주고 사요? 여기 보니까 은 400세겔을 주고 산대요. 은 400세겔은 적은 돈이 아니라 그래요. 당시 굉장히 비싼 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거저 줄 것 하더니 이 사람이 산다니까 어떻게 해요? 은 400이나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야, 아까는 거저 준다 그러더니 은 400이나 달라 그래? 야, 좀 깎어. 그럴 수 있어요, 못해요? 깎을 수 있죠? 장에 가면 여러분 하잖아요. 좀만 깎아주세요.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은 400세겔을 주고, 이거는 진짜 누구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이제 아브라함의 땅이야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그 해족속 앞에서, 여기 18절에 보니까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거는 진짜 아브라함의 땅이야. 꽝 하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 누가 들어가냐면 아브라함도 들어가고요, 이삭과 리브가도 들어가고요, 야곱과 레아, 물론 라헬은 여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레아가 들어갔고, 믿음의 족장들을, 심지어 아마 요셉도 이 안에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남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비싸지만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을 치르는, 그것이 비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소유를 삼게 된 거예요. 우리가 소유할, 어제 알박기에 대한 이야기했죠? 우리 어디에다 알박기 한다 그랬어요? 저기 우리 권사님 때 상일동 거기 가면 알박기 거기만 개발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다 알박기예요? 하나님 나라에다가 알박기 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알박기라고 어떤 분이 표현했더라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거룩한 알박기.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이제 누가 그거 뺏을 수 있어요? 못 뺏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알박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도 별로 이득을 못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알박기에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은혜의 그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 수고가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소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어떤 수고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도록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은 또한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또 믿음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고 믿음의 족장들이 가졌습니다. 그 믿음 가진 것을 막벨라굴에다가 쫙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고백을 지금 해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남겨줄 것이 뭐냐? 좋은 무덤, 명당의 자리를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을 누구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 할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그러한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은 400세겔, 야 공짜로 준다더니, 야 이게 참 속된 표현으로 도둑놈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 어떻게 해요?
주고 사는 거예요. 자신이 그걸 살 능력이 되니까 다 투자해서 사게 되는 것이지. 그런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 새벽에도 그런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과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죠? 이런 수고를 우리가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뭐 구속받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구속해 주는 것이, 구원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라면 최소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표로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보여주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땅을 사서 명당자리를 만들고 여기는 우리 땅이야, 뭐 무슨 김씨, 무슨 이씨, 무슨 박씨 하면서 이 땅은 무슨 종손의 땅이야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할머니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라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나중에 우리의 한 3, 4대 후손이 교회도 전혀 모르고 믿음도 하나도 없고 불신자의 그 가정처럼 이어가는 거 얼마나 사실은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사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잖아요. 잘 감당하고 믿음의 계대들에게 이것을 잘 나눠주는 저와 우리 예수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아내가 죽었다고 몇 달을 그냥 통곡하여 울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고 심한 병이 들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 아내는 더 좋은 곳에 갔구나, 나도 앞으로 저 좋은 곳에 갈 거야 하면서 소망하면서 자기 아내를 매장할 때에 그냥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졌던 믿음을 우리 아내가 가졌고 또 우리 아들들이 가질 것이고 내 후손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묘지 굴을 사서 거기에 아내를 장사하고 나도 여기 들어갈 거야. 믿음의 후손들은 이것을 보고 내가 가졌던 그 믿음을 가져야 해 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묘실 무덤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좋은 땅을 사서 이 땅은 명당 자리야, 여기에 들어가야 돼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졌던 그 믿음, 우리 할머니가 가졌던 믿음,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가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지도록 계속 말씀으로 심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남겨야 되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남겨주겠습니까? 저희들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가 아니고 어떤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남겨줄 것은 오직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밖에 없는 줄을 알고 이것들을 잘 나누어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죽어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고를 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의 열매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의 후대를 이어가는 사명을 저희들에게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